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시편 산책은 제2편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 시편 2편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경홍 박사의 역편으로 다시 이 편을 읽겠습니다. 어찌 열방이 요란하게 치뛰며 어찌 만민이 미쳐서 날뛰는가. 세상에서 머리입내 하는 것들이 들고 일어나 설치는구나. 하나님을 배반할 꿍꿍이 수작하며 주의 명 받으신 분께 덤비는구나. 떠들어대길 우리가 얼마나 굴레를 더 받으랴. 속박과 고삐일랑 던져버리자. 하늘에 계시니 크게 웃으시나니 하루살이 제 분수 모르기 때문이라. 끝내 진노를 일으키시리니 수레에 덤벼든 사마귀 꼴 되리라. 야훼 이르시길 거룩한 시온에 임금을 세우노라. 임금은 화답하길 나 만방에 거룩한 뜻 펼치노라. 주님 응답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에 낳았노라. 내 구하는 바 나 반드시 응하리니 만민이 너의 기업이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내 유업 아닌 것 없으리로다. 반역하는 무리들 철퇴로 다스리라. 저들 부서지리니 오지 그릇 깨어지듯 통렬하리라. 오호라 세상의 제후와 왕들이여 어찌 일찍이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오호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지켜야 할 법도를 어찌 거스르느냐. 삼가 공경함으로 주를 섬기며 야훼 경외함으로 즐거움에 거하라.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주 명령 받들어 하나님 진노를 면할지어다. 어찌하여 수고스레 명망길 자초하며 형통의 대로를 끊어내느냐. 모름지기 알지어다. 주께 맡겨 따르는 삶 다음 없는 복락을 불러드리리라. 중국 사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유교와 도교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유교의 대표자가 공자라면 도교의 대표는 노자이지요. 공자와 노자는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 예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노자와 공자, 공자와 노자는 사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노자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는 극기복례, 그러니까 예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이 주나라 시절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문화, 통치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노자의 사상은 무위자녀이라고 합니다.
방법론적으로 공자와 노자는 완전히 다른데요. 공자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제도를 바꿔가지고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심상을 일깨우고 그래서 자신을 이겨내서 예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노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 첫마디에 이렇게 시작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할 수 있으면 이름이 아니다. 뭔 말인가? 자, 인간의 언어와 인식으로는 참 진리를 포착할 수 없기에 인위적인 행위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노자는 무위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순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위자연,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 순명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하여 그런 삶을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약수의 삶은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확실히 순명, 명을 따르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명을 따르는 모습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뭔가 세상에 타협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우지만 사실 물이 지명을 바꾸죠. 지형을 바꿔버립니다. 오늘날 이제 초고압 워터 블레이드라고 하던가요. 초고압으로 물을 쫙 쏟아 쏘는 걸로 금강석, 다이아몬드까지 자른다고 합니다. 자, 아주 강한 물은 모든 것을 부수고 없애고 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의 제목을 수명위순이라고 하였습니다. 명을 받아서 이치를 따르는 삶, 명을 받고 이치를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이 순명위순, 수명위순에 따른 삶의 결은 어떻게 되냐면 상선약수가 됩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혹시 주변에 일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물처럼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마무리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도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즉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피조물이 피조물임을 잊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죄가 발생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원죄이지요.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순을 거스르는 역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역은 거스를 역이기도 하지만 바꿀 역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살기 원하는 생명을 거스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것이 소중하다는 순을 거스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역을 저질렀죠. 최근 이 동성애 또 관련 문제로 기독교계가 참 시끄러운데요. 여러분, 동성애는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보다 동성애는 옳지 않다는 게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 옳지 않은가? 이 순을 거스르고 역을 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택하는 삶은 결국 천지 만물에 대한 소중함과 경외로 이어집니다. 소중함과 경외.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순의 삶을 살면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는가가 오늘 11절에 나오죠.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삼가 공경함으로 주를 섬기며 야훼 경외함으로 즐거움에 거하라. 자, 이게 순명위순, 수명위순의 삶을 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소심과 익익이라는 이 두 단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소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소심하답니다. 마음이 작습니다. 이 소심한 사람은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이 작으니까요. 마음이 작아서 쫀쫀하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심은 위순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치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삶은 소심해집니다. 조심하고 아끼고 공경하고 겸손한 것이죠. 이런 소심한 모습이 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익. 이 날개 익자가 2번 나오죠. 이것은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짓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짓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시끄러운가요? 정확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창공을 나는 새의 날개짓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그냥 그 자체로 쭉 뻗어서 고요하게 흐르고 있지만 분명히 목적지에 가고 있는 것이죠. 들리지 않지만 천리 만리를 날아가는 것. 이것이 상선약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고요히 가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허성감 영의 구약성경 히브리어 대조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행복한 자들이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는 미래의 조건이지요. 원어는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받은 명에 따라 이치에 맞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아쉐르, 복 안에 있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면 복을 받는 것은 일종의 조건이지 상태가 아닙니다. 아쉐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따라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역도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역을 선택하지 않고 순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생명, 이미 명을 받았죠. 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특히 청소년 시기라든지 청년 시기에 나의 사명이 뭘까? 이게 참 고민 많이 하는 주제죠. 나의 사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우리말을 한글을 익히고 또 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이 삶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순명, 그 명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명을 따르는 삶이 순의 삶이고 사명을 거스르는 것이 역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이 역인 거죠. 사명을 거스르고 내 스스로 그걸 멈췄기 때문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명을 따르는 것이 순이고 선이며 복입니다. 내 삶에서 명을 거스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처럼 흐르지 않고 무언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진 않는가요? 거스르면 결국 피곤하고 넘어지고 쓸려가서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표류하면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입니다. 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거스르지 말고 삽시다.
자연스럽게 흐르고 흘러가면 우리는 이미 그 복 안에 머물러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